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핀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몰랐는데 차를 탔고 걸어오면서도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못 만날 오늘. 며칠 전부터 저는 코끝이 싸해졌습니다. 아쉬움, 그리움, 후회, 뒤섞였던 싸함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저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보았던 시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어떡하나? 주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또 가는 것입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제 자신에게도 참 부끄러웠고 하나님께는 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저를 그래도 예배 시간마다 머루같이 까만 눈을 뜨고 어떤 때는 그 눈을 비비면서까지 저를 봐주시고 늘 은혜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한없는 고마움 그리고 못다한 미안함까지 차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라는 말씀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됨을 느꼈습니다. 꼭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허물지고 작은 나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사랑이 오롯이 전해졌어요. 누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천지신 여호와께서 나를
오늘까지 잘 왔다고, 앞으로도 잘 갈 거라고 믿어주신, 그리고 힘내라 격려해 주심이 뜨겁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투정하며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묻지 않아도 될 걸 묻고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 자식이지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믿음이 변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기다리세요. 그 사랑을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그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몹쓸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하나님의 포기함이 없는 끝없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그때 그 백성뿐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 왜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왜 아쉬워하는 걸까요? 많은 마음은 원했지만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짐은 했지만 육신은 약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상처로 찢기고 근심으로 아파했고, 믿음보다는 내 생각이 앞섰고, 내 방식이 앞섰고, 내 바람이 앞섰던 건 아닙니까? 누가복음 제15장을 보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소개되는 것 우리 잘 알지요?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 몫이 있지요. 제게 돌아올 것 말입니다. 그거 땡겨주세요. 지가 맡긴 것도 아닌데 지가 맡긴 것처럼 당당하게 아버지께 달라고 해서 챙겨 떠나잖아요. 멀리.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면요,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먼 길, 먼 곳이에요. 먼 곳 같잖아요. 허랑방탕했습니다. 거지 됐지요. 그래도 살겠다고 아버지 찾아왔잖아요. 옆에서 보는 우리들 무슨 낯짝으로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왔어요. 와서 보니 오매불망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야 이놈의 자식아, 잘 왔어.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하인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좋은 송아지 잡아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열으셨으니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서 기가 막히다. 성질 부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길,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 우리 가족 망신시키고 돌아온 이 자식이 뭐라고? 이 일이 도대체 뭡니까? 나 집에 안 들어가요. 이제는 나 집에 안 들어가요. 소리 질렀던 그 아들, 아버지 말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들어가자. 어서 들어가자. 손잡아 큰아들 데리고 들어오신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나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얼핏 보면 그래도 큰아들이 낫지요 하겠습니다만 두 놈 다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많이 못됐고 성질 부렸던 첫째 아들은 좀 못됐고,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세워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보라고. 바로 네야. 그런데 이런 나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그래도 복된 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계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셔. 긍휼을 주시려고 기다리셔. 은혜를 베푼다. 이 베푼다는 말 속에는 허리를 굽힌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신다. 왜? 뭐 때문에? 누구라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굽혀야지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허리를 굽히신다? 하나님 왜요? 왜?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시는 겁니까? 여러분, 땅바닥에 딱 붙어서 꽃을 피우는 채송화는 내가 허리를 굽힐 때라야 자세히 예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허리를 굽히신 것은 나를 좀 더 많이, 좀 더 잘 보시려고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더 힘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리를 나 앞에서 구부리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못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배려하심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그런가 했더니 또 하나님이 또 일어서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또 일어나면 뭡니까 또? 하나님의 일어남은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이고 하나님의 위엄 있으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봐라. 때로는 죄와 허물로 주저앉아 있는 나를, 근심과 염려로 주저앉아 있는 나를
눈물진 내 통으로 주저앉아 있는 나를, 얘야, 나를 봐, 나를 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눈을 떠보니까 주님이 서 계셔. 주님이 서 계셔. 스데반아, 아프고 힘들지. 나를 봐. 나를 봐. 하나님이 나를 보시려고 허리를 굽히시더니 하나님을 보라고 일어서 계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러면 돼. 그러면 돼. 놀라운 사랑. 이게 긍휼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모든 일에 내 편이 되신다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픔과 억울함에서 풀어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되다. 하지만 이 풍진 세상 사람이라면 환난의 떡을 먹기도 하고 고난의 물을 마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20절 상반절 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랬어요. 얼핏 보면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의 물 마시라고 하나? 고난의 떡 먹으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훈련과 단련의 길에는 여러 아픔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의 바람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인도하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이상한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도 환난의 길을 걸었고 고생의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얘야, 거기는 세상이야. 아직 완전한 천국 아니지 않니?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숨 몇 번이나 쉬었을 것 같습니까? 근심, 염려 몇 가지나 몇 번이나 하셨을 것 같습니까? 눈물 얼마나 흘리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어느 날 히브리 시인이 병을 하나 들고 왔지요. 하나님, 이 병에 가득 담긴 물이 제 눈물입니다. 하나님, 제 눈물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했잖아요. 여러분 눈물 얼마나 흘리시면서 오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성질은 얼마나 또 부리면서 왔습니까? 험한 세상살이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다 순한 양 같지만 나가면 여우 같기도 하고 사나운 늑대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5만 가지 변명은 다
늘어놓고 사는 우리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온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함께 하시고 나를 깨우치시고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인지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는요, 그때 유대 백성들이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은 이렇게 가는 것인데 자꾸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어그러진 길로 갔던 거예요. 그때 스승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길도 아니야, 이리 가는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완전하신 스승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양심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면서 이 길도 아니야, 얘야, 그 길 가면 안 돼, 이쪽도 아니야, 여기가 바른 길이야, 이리로 가야 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부족했는데 이만큼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깨달음을 얻었던 받았던 여러분과 제가 잘한 것이 있어요.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것들이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았어요. 나는 그것들을 잡고 그것들과 함께 왔는데 어느 날 참 스승 되시는 성령께서 깨우치신 거예요. 이 길도 아니고 이 길도 아니고 이 길이 바른 길이야 했을 적에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 것을 잡고 있었던 그 손을 내가 놔버리고 내 손으로 그것을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도둑을 내쫓듯이 쫓아버리고 내가 이 길로 주님 바라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 나의 애씀이 만난 작품이 오늘 이 시간에 나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세밀하게 나에게 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는 잘 가게 될 복 있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있으면서 오셨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예, 잘 오셨어요. 예,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도 험한 세상입니다. 요동치는 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 함께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못 이룰 일이 없고 못 감당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복되고 안전할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보라고 그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위엄 있으신 그 하나님이 일어서 계신다. 나를 보고 일어나라고. 그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변화없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오는 새해 새날 기쁘게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바라고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 따라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 가슴에 담고 주 따라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